우리들은 몇 주에 걸쳐서 사사기 마지막 부분을 이제 자세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왕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사사라는 사람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특별히 요단강의 이제 그 서쪽에,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에 있는 그 가나안 땅 분배를 이제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한 것이 기원전 1400년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사사기 19장은 사실은 19장, 20장, 21장까지 쭉 이어지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20장 28절에 보면 아론의 손자이고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있는 때라고 하는 그 시간을 알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보아서 이 이야기가 일어난 때는 책에서는 맨 뒷부분에 있지만 사사기라는 책에서, 그러나 그 시기적으로 보면 이 사사 시대 초창기에 일어났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대략 3300년이 넘는 사실 엄청나게 오래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 살았던 사람의 모습 속에서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18장에 의하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거듭 말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이신 하나님, 하나님을 사람들이 왕으로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에 비추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게 옳은 건지 이게 잘못된 건지 그런 그 검증이나 분별을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17장 18장에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원하는 복을 받으려는 생각, 또 영적인 지도자의 위치를 지켜야 했던 사람도 자신의 출세, 자신의 영달에만 온통 관심이 있던 모습, 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전혀 찾지 아니하고 내가 하는 일이 성공할 것이냐만 온통 관심 있는 그런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께 오늘 읽은 사사기 19장은 어떤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까? 사사기 19장을 시작하면서도요, 18장과 같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때라고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그 뒤쪽에 후렴구가 나와야 되는데 그 후렴구는 20장, 21장을 다 읽은 다음에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는데 하는 것을 그 성경 읽는 독자들이 그 마음의 그 생각을 정리하는 쯤에 사사기 맨 끝장의 끝대절 21장 25절인데요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그 다음에 정리를 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9장에서 시작되는 이야기를 통해서도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기 뜻대로 사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에브라임 그 산골에 사는 레윈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 베들레헴에서 살던 젊은 여인을 첩으로 데려왔습니다. 여러분, 영적 지도자는 당연히 한 남자와 한 여자만 결혼해서 살아야 하는 그런 것인데 하나님이 전혀 인정하지 않는 그런 첩과 함께 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2절에 보면 어떤 일인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여인이 화가 나서 자기 베들레헴 친정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넉 달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레위인은 베들레헴에 찾아가서 그 여인을 달래서 데려오려고 조언과 함께 그 여인의 아버지 집 베들레헴으로 찾아 나섰습니다. 4개월 동안 떨어져서 화가 풀렸는지 3절에 보면 이 레위인을 그 여인이 자기 아버지 집으로 데리고 들어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그를 기쁘게 맞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집에서 장인이 넘치는 음식 대접을 해서 3일 지난 다음에 떠나려고 그러는데 또 묵고 더 먹고 가라고 계속 그렇게 하루만 더 쉬었다 가라 그래서 결국은 닷새째 지나서 그날도 아침에 떠나지 못하고 늦은 오후 시간에 그 첩과 함께 조언과 함께
자기 에브라임 산간지방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늦게 떠났으니까 장인의 집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해가 저물었습니다. 근데 해가 저물었을 때 예루살렘, 옛날 이름이 여부스라고 그러는데요, 여부스 족속이 살았기 때문에 여부스인데요, 그 근처를 통과할 때 종이 이제 늦었으니까 이 여부스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가서 하룻밤 묵어서 가시죠,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레위인이,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갈 수 없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읽으면서 예루살렘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후대 예루살렘으로 불렸는데 원래 베냐민 지파에게 이 여부스 지역까지 분배가 됐는데 그곳에 살고 있는 여부스 족속을 그때까지는 아직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이 사는 성읍이라고 한 겁니다. 이제 그 여부스 예루살렘을 지나서 레위인과 첩과 그 종의 일행이 조금 더 가서 베냐민 지파의 땅인 기브아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묵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도를 잠깐 보시면요, 이 이스라엘의 전체 지도의 빨간 부분이 베냐민 지파가 사는 사해 왼쪽으로 있는 것입니다. 이걸 더 크게 확대하면 지파들이 흩어져 사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맨 밑에 파란색으로 된 게 베들레헴이고요, 베들레헴에서 출발해서 그 위에 올라가면 예루살렘, 지금 성경에 여부스라고 되어 있는 곳이 있고, 그 위에 큰 빨간 원 안에 조그만 빨간 게 있죠, 거기가 기브아라는 동네입니다. 거기에서 거쳐서 저 위에 에브라임으로 가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쪽에서 사해 쪽 남쪽에서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 그리고 기브아를 거쳐서 에브라임으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오늘 주된 배경이 되는 것이 바로 이 기브아라고 하는 빨간 원 안에 빨간 점이 있는 바로 그쯤에서 일어나는 일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 레위인 일행이 이제 기브아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묵어가기로 했습니다. 자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곳이니까 그 마을에 들어가서 성읍 광장에 앉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당시의 풍속에 의하면 여행객들이 마을 광장에 앉아 있으면 지나가던 그 동네 사람들이 여행객임을 확인하면 불러서 그들을 환영하고 또 묵게 하고 음식을 대접하고 이런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 사람 일행이 그곳에 앉아 있어도 아무도 맞아들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밭일을 하고 돌아오는 노인이, 웬 여행객 같이 있는 사람이 광장에 있으니까 와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 어디로 가는 길인지 어디에서 왔는지 물었는데요, 자기가 이 에브라임으로 산간 지방으로 가는 길인데 베들레헴에서 출발해서 지금 왔습니다. 근데 그 노인이 자기도 본래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 살던 그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반가웠겠죠. 이제 우리 집에 들어가서 같이 묵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영접해서 집으로 데려 들어가고 레위인이 나귀에게 먹이를 주고 또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겁게 쉬고 있을 때라 성경 기록합니다. 근데 22절을 보시면요, 그렇게 즐겁게 쉬고 있을 때 그 성읍에 불량한 사내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집주인 노인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노인의 집에 들어온 당신이 어떤 남자를 데리고 들어왔는데 그 남자를 끌어내시오. 우리가 그 사람하고 관계를 좀 해야 되겠어. 정말 생각지 않았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불량배들이 노인의 집으로 와가지고 이 집에 들어온 남자를 끌어내서 우리가 동성애 관계를 가지려고 한다는 거죠. 이 노인이 놀라서 나가서 이 불량배들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여보게 젊은이들 제발 좀 이러지 마시오. 이 사람 우리 집에 온 손님인데 그렇게 악한 일을 하려고 하는가? 절대 그런 수치스러운 일을 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당연히 그 노인으로서, 동네 노인으로서 이 젊은이들에게 해야 할 말이죠.
그런데 이 노인은 그 다음에 정말 뜻밖의 말을 합니다. 24절에 보시면 여기 처녀인 내 딸과 그 사람이 데리고 온 첩을 내가 끌어내다 줄 테니까 그들을 데리고 가서 당신들 좋을 대로 하시오. 그러나 이 남자에게만은 그런 수치스러운 일을 하지 마시오. 자기 집에 방문한 여행객을 보호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결혼하지 않은 딸을 불량배들에게 내주겠다고 제안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더욱이 다른 사람의 여자인 그 첩을 내어준다는 제안까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보면 더더욱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다음에 더 비극적인 일을 소개하고 있어요. 레위 사람의 이해하지 못할 행동에서 나타납니다. 25절에 보시면 그 불량배들이 노인의 말을 듣지 않고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아마 시비를 계속 걸은 것 같습니다. 그때 레위 사람이 자기 첩을 데리고 나와서 밖으로 내보내고 그 남자들에게, 불량배들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 다음에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남자들이 밤새도록 그 여자를 윤관해서 욕보인 뒤에 새벽에 동이 틀 때야 놓아주었다 했습니다. 불량배들의 몸서리쳐지는 그 만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젊은 여성을 밤새도록 윤관하는 악한 사람들, 더불어서 자기 부인을 내어주었던 레위인의 모습도 오늘 이 성경은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을 경악해 만드는 거죠. 이제 사사시대 후에 이스라엘의 왕국 시대가 진행되잖아요. 나중에 솔로몬의 아들 때 가서 우리가 새벽 기도 때 쭉 살펴봤습니다만 남왕국 북왕국으로 갈립니다.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700 기원전 BC 722년경에 아시리아에 망합니다. 그 아시리아에 망할 때쯤에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설교했던 예언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호세아예요. 성경에 호세아서라는 거 있잖아요. 그 호세아서의 9장 9절 또 10장에 보면요, 기브아 사건이 터질 때 못지않게 너희들이 악한 행동을 했구나, 너는 기브아에 살던 때부터 죄를 짓기 시작하더니, 그런 얘기가 나와요. 오늘 바로 이 사사시대에 기브아에서 일어났던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기브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알지 못하면 그 호세아서에 얘기하는 것을 이해 못하죠.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그 오랫동안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기까지 오랫동안 그에 준하는 이런 악한 일들을 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날 밤 기브아라는 작은 동네에서 벌어진 이 불량배들의 극악무도한 행실, 또 자기 딸과 첩을 아무 일도 없는 듯이 불량배들에게 내어주는 이 노인 또 남성 레위인의 저급한 행태를 오늘 성경은 그대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는 바로 이런 수준의 악한 죄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몇백 년이 계속됐다는 거죠. 26절을 보시면 이제 동이 밝았습니다. 그 여자는 그 악당들의 손에 겨우 놓여놔서 자기 남편이 있는 그 노인의 집으로 돌아와서 문에 쓰러졌다고 그랬어요. 몸을 못 가눌 정도로 해서, 그러나 그 집을 겨우겨우 찾아와서 쓰러졌고 아침이 밝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했습니다. 온몸이 망가진 여인, 불량배들에게 놓여놔서 더 이상은 문 앞에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27절에 보면 그 여자가 두 팔로 문지방을 잡고 문간에 쓰러져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런 것으로 봐서 안간힘을 다 쓴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쩌면 큰 소리는 치지는 못했을지라도 살려달라고 아마 절규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지방을 꼭 잡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요. 그러나 남편과 그 집주인 노인은 밤새 무슨 일이 있는가 확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27절에 보면요, 그 여자의 남편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 집의 문을 열고
떠나려고 나와보니 그렇겠습니다. 이제 부인이 어떻게 됐는가 밤새 찾아다니고 찾지 못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그냥 불량배들에게 넘겨줄 때 그 여인을 다 포기했고 이제 혼자 자기 에브라임 산으로 돌아가려고 문을 열었더니 거기에 이 여인이 엎드러져 있는 것을 본 겁니다. 부인의 안녕이 걱정되어서 문을 연 게 아니었죠. 그런데 쓰러져 있는 부인을 향해 외치는 말이 더 가관입니다. 28절 보세요. 일어나서 같이 가자 말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쓰러져 있는 가련한 여인이 어찌 되었는지 가서 부축하고 내 말 들리냐고 물어보고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이 비정한 남편은 몸을 가두지 못해서 널브러져 있는 여인에게 일어나서 가자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일어나서 가자는 겁니다. 아무 대답이 없는 사망한 그 여인을 확인하고는 죽음을 나귀에 신고 자기가 살던 곳으로 갔다 그랬어요. 이 부인의 시신을 수습해서 이 에브라임 산에 돌아가서 에브라임 산간지역에 돌아가서 집에 가서 행한 일은 사실 정말 몸서리쳐지는 일이었습니다. 입에 옮기기가 끔찍한 얘기잖아요. 29절에 그 사망한 부인을 우리가 말하는 토막을 내가지고 각 이스라엘 지역에 보냈다는 거죠. 기브아에 살던 에브라임 출신 노인이 나그네를 대접한 것, 우리가 잘한 일이라고 하죠. 그렇지만 불량배들의 요구에 자기의 딸을 내주겠다고 한 것은 그나마도 다행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만일 딸이 그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생 지울 수 없는 그런 상처 속에 살게 되었을 겁니다. 레위인의 첩의 경우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는 남편을 믿고 베들레헴에서 다시 남편을 쫓아서 에브라임으로 가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살겠다고 부인을 이 비정한 악의 구루통에 밀어넣은 정말 비열한 남자였습니다. 거기에서 그 불량배들에게 윤간을 당하면서 욕을 보이면서 얼마나 참 그 애통한 마음이었겠습니까? 결국 몸이 망가지고 죽음에 던져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여성의 입장이 되어서 이 사사기 19장을 여러분 읽어보면 어떤 심정이 들겠습니까? 이 사사기 19장에는 남성들의 결정에 의해서 또 남성들의 만행에 의해서 젊은 여성이 죽음에 내몰린 슬픈 사연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유사한 일들이 반드시 여성에게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죠. 사회에서 여러 가지로 힘이 약한 모든 사람을 향해 힘이 있다고, 권력의 힘이 있고 정치적인 힘이 있고 지식의 힘이 있고 돈의 힘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 오늘날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약자인 여성뿐만이 아니고 장애인에게도 또 소수인종인 우리와 같은 아시아 사람에게도 또 지금 한참 문제가 되어 있는 흑인들에게도 라티노들에게도 또 아이들, 심지어 연약한 노인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3장 14절에 보면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거라 말씀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낮아져서 사람이 되셨고 그리고 노예들도 하지 않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어떻게 사람들을 섬겨야 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따라할 모범을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일터에서 우리보다 여러 가지 약자인, 특별히 경제적인 약자들과 함께 일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라티노들과 일하고 흑인들에게 일을 시키는 위치, 혹은 다른 우리 같은 한인
그들에게 일을 시키는 위치에서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혹은 신분이 불확실한 사람과 함께 일도 합니다. 그러면 이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경제적으로 연약한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약자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우할 수 있는 시간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이것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선한 일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6장 5절, 6절에서 9절까지 보면 당시 주인, 마스터와 종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상사나 주인이나 또 종업원, 또 부하 직원들과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것을 가리키면서 특별히 힘이 있는 주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당시 사회 형편으로는 노예를 소유하고 있는 주인에게 혁명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9절에 주인 되니 여러분 종들에게 이와 같이 대하고 위협을 그만두십시오. 그들의 주님이시요 여러분의 주님이신 분께서 하늘에 계시다는 것과 주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오늘날의 상황으로 말하면 나와 함께 일하는 종업원, 부하 직원들을 하나님 앞에서 차별 대우하지 않고 내가 힘이 있다고, 내가 많은 것을 가졌다고, 내가 더 많은 것을 배웠다고 그것을 가지고 욱박지르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도 하늘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의 상사가 나인 것처럼 우리의 주인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똑같이 대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정의가 지켜질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나만 괜찮게 살면 되는 것이 아니죠. 누구나 이 사회에서 사람 사는 곳이면 희생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던 미투 운동, 또 미국에서 지금 퍼져서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Black Lives Matter, 흑인의 목숨도 귀중합니다 하는 그런 사회 정의의 외침이 귀중한 것입니다. 사람은 죄된 성품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또 내 몸을 다스리지 않으면 죄된 성품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이 말씀하기를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적으로 죽었던 사람이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그래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다고 그랬어요. 19장에 있는 불량배들만, 그 레위인만, 그 노인만 진노의 자식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에베소 2장 4절을 보면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주셨다고 했습니다. 그게 복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났기 때문에 오늘 그 사랑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들도 귀하게 여기고 연약한 사람들을 품고 또 그 사람들을 세워주고 그 사람들이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어려운 팬데믹 상황을 지나면서 우리 교회도 이미 8월 말에 말씀드리고 9월 달에 캠페인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사랑의 헌금으로 나눠서 어려운 사람들을 세우고 약자들을 돕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실천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를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혹시 오늘 이 사사기 19장 같이 이 노인과 같이 혹은 이 레위인 같이 그런 마음으로 혹시 살린 거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으로 정말 어려운 사람, 약자, 요 같은 것들을 돌아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주시고 영원한 소망이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영생의 길에 약속받고 그 길로 나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기 19장에 나와 있는 그와 같은 사람 우리도 정도는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와 같은 속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연약한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 돌아보고 그와 같은 사명을, 선한 일을 저희들에게 맡기셨사오니 그와 같은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바로 행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